안녕하세요.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귀납적 성경 묵상 D형 큐티. 오늘 본문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창고가 가득 차는 축복의 비밀을 깨닫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당부하는 명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죠. 또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고 합니다. 범사라는 것은 좋은 때나 힘들 때나 상관없이 언제나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뿐만이 아니라 힘들지 않을 때도 어렵지 않을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대충 그런 척하는 종교생활 수준을 경계하라는 거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악은 함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을 보면은 그 악 중에 하나가 내 마음대로 내 명철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라. 그렇게 솔로몬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솔로몬은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것으로 그러니까 헌금을 하라는 거죠.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 혹은 전부 이런 것을 드린다는 의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받은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이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돈만 적용할 것이 아니죠. 나의 지위, 환경, 시간, 재능 이 모든 것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바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더 크게 갚아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죠. 영과 묵상입니다. 솔로몬은 왜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재물 사용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합니까? 이 질문을 만든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은 결국 재물과 연결져 있다. 왜냐?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고 그다음에 자신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지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절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고상한 것처럼 보이고 영적인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어쩌면 단순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가 나의 신앙의 진짜를 진면목을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내가 재물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건 단순히 교회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당신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죠. 핵심은 당신이 지금 청지기로서 있는가? 청지기로서 그 돈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돈을 숭배하는 이교도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누가복음 말씀이고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렇죠?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재물을 섬기고 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느낀 점입니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할 때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경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받은 물질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거나 섬기거나 헌신했을 때 그걸 하나님 정말 기뻐하셔서 나에게 다른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친 이 물질이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았구나. 또는 하나님 기뻐하셨구나. 그리고 그 드린 물질을 더 많은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꼭 경험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체험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언젠가 이렇게 헌금을 줄여야 될 정도로 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기억납니다. 헌금 줄이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한다. 하나님 안 줄이겠다. 하나님 좀 채워달라. 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돌이켜 보면은 부족하지 않도록 여기저기 까마귀를 통해서 또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어, 넘치도록 채워주셨던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경험을 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있구나,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감사가 아닌 아까운 마음과 형식적으로 헌금을 드릴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재물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럼에도 이렇게 막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나서도 또 다시 가정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분명히 유혹이 있죠. 헌금하는 게 좀 아깝고 좀만 헌금을 줄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근데 물론 그런 상황에서 헌금을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헌금의 중요한 원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즐겨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의 원칙이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재정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바로 또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마 나를 굶기시겠는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당신의 백성이 망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 절대 그럴 리 없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 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여기에 대해서 더 자유해질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게 정말 신앙이 어떻게 보면은 그 더 높은 수준의 경지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말씀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